9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또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 당황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왠지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떨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던 도중에 한 형제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신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떻죠? 굉장히 기쁘죠. 공짜로 얻은 곡식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공짜로 샀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그들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죄의 그림자.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는 은혜조차 두려움으로 보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유 모를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막 마음이 흔들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두었을 때 형제들이 깨달았잖아요. 21절로 요셉의 애걸함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24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적 행동이 25절에 나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에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팔아넘겨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한 11년, 13년 그동안 막 갈고 닦았던 그 거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집에서 기다리는 그 기근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잖아요. 그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신호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사실 어떤 겁니까? 재앙이 아니라 요셉의 은혜, 요셉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배려였고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왜 형제들은 이것을 그 애굽 총리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받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두려움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은혜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야? 곧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식 가운데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그 은혜를 오해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은혜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예기치 못한 공급,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뜻밖의 위로와 도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라는 신호일 수 있는데 오히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징조로 여기고 재앙으로 여기고 이제 풍년 7년 됐으니까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올 거다라는 그 심판의 그림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은혜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 그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지었다. 그의 고통을 볼 때에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깨닫기는 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 죄책감이 남아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형제들이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요셉 어딨냐 묻지 않았고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더 무서운 사실이죠. 아직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거, 자기들이 팔았다는 거 여전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단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불신앙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남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죄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재앙처럼 심판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덮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기 위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라.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숨겨진 죄가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떨지 않고 진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떨면서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3번째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얼핏 보면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 일어나면 막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얼핏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들들이 했던 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신의 탄식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신다고, 우리의 그 죄책감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요셉과의 그 화해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벌였던 동생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총리가 됐고 이 가족을 다시 만나고 또 이후의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불신이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주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모든 일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회복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은혜도 징벌로 보이고 인도하심도 방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보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형제들과 같이 불평에 나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런 물음으로 믿음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요셉이 한 말의 일부만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42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선택해서 전합니다. 요셉이 한 말 중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경고성 내용을 생략합니다. 정직한 자로 증명하라는 요청을 조금 덜 중요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되면 무역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이제는 열렸습니다라고 포장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은 여전히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보이는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감추죠. 변명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설명합니다. 양면을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다르게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거든요. 수치이기 때문에 또 드러나면 정죄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춰진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 수치 가운데 놓이기 위해, 그게 아니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은혜를 주었을 때 은혜로 받게 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죠. 은혜를 주는데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십시오. 감추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따르지만 드러냈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추인 죄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아들들, 자루 속의 돈을 보고 떨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였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오해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죄책감에 묶여서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결국 그 목적이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화해와 용서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죄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는 기쁨으로 받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회복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받게 하소서. 내 삶의 고난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 속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 속에 은혜를 보고도 두려워했듯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며 심판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주 앞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 속에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로 용서하시며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